오늘 에레미야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이야기고 47장이 블레셋 심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46장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인데 애굽의 심판 예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구원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심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면 여러분도 예상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저주와 심판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멸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 속에 구원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약이 직접 해석을 해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 창세기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정하고 계십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서 말했던 뱀은 곧 마귀로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마귀로서 이 세상에 쫓겨난 자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못에 박히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못에 박힌 그 발로 마귀의 머리를 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애굽 땅을 칠 일, 예언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BC 567년 아니면 8년경에 일어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해서 이긴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만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은 너의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용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려우니까 다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론은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 노의 암몬, 노는 애굽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그 도시에 세우는 신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섬기고 있는 도시의 신을 지금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나와 있고 애굽도 나와 있고 그 또 신들, 그리고 그 쭉 보면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애굽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주변의 나라들, 많은 적은 나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나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되고 그 심판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애굽이 이 전쟁에서 패배는 하는데 완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보면은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나라로는 존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29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애굽, 이집트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이집트 있잖아요. 그죠? 이집트가 국가로 존속 여전히 하고 있으며 이 전쟁 이후로는 이집트는 역사에서 한 번도 강대국으로 부상되지 못한, 그래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그들의 교만과 불신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의 심판이 곧 어디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어떤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또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의존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이 애굽은 부유하고 땅이 넓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사실 깜짝 부상한 강대국이지만 이 애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려 올라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곳을 통해서 국가로 탄생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탄생의 비유를 하자면은 이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하는데 어떤 엄마의 자궁 역할을 해준 곳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도 툭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애굽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감, 그리고 어떤 안정감을 얻는데 그 애굽에 대한 의존감이 그렇게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온 대로 바벨론의 이들이 항복하지 않은 이유도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영적인 무력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애굽에 대한 기대감, 의존감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바벨론의 항복을 결국은 하지 못하고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이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이 그들 눈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기대나 의지나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도 저렇게 패배하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그랬죠.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징계와 구원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심판이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지,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나 어떤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기대하고 어떤 안정감이나 평안함을 갖는 근거가 되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동시에 나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되고 동시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자극이 되어서 나중에는 애굽의 남은 자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하나 적어 두실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에 대한 구원,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한 구원의 가치에 있어서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심지어 앗수르 사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가치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기대치와 그들을 열망하는 바라보는 그 눈도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세계 구원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세계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이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축을 이루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사용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자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때야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심판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복음의 사람 전도자의 행보와 방향에 맞추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동행 속에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